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은주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온 마음을 쏟고 분주하게 행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사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생명의 소생을 보며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참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으로 고통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형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묶인 심령이 결박에서 자유케 되며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대로 저희들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3쪽에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새벽기도 설교를 갖고 왔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 가정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거는 고넬료 가정이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제가 이것을 좋아합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4번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오순절에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8장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는 사마리아 빌립 전도에 빌립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도망가면서 전도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개척가 있을 때 교회 이름을 큰 기쁨 교회라고 했어요.
큰 기쁨.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할 때, 할렐루야, 오순절에는 기도할 때, 사마리아는 안수할 때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44절 46절에 이제 고넬료,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19장 1절 7절에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너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제가 왜 물어봤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산의 기도원에서 이제 그거를 답을 찾았어요. 왜 물어봤을까 했더니 바울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예배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예배와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가 다른 것을 느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안수할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12명쯤. 거기서 있는 사람이 다 받은 게 아니고 안수할 때 12명쯤 받았다 그랬는데, 제가 대학원에 가서 이제 초교파, 연합신학대학원은 초교파인데 성령에 대해서 모태신앙이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이제 여자 후배 22살인가 3살인가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근데 모태신학이야, 장로교. 근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장로교의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조직신학에서 성령은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초대교회 일부 방자한 사람들 때문에 성령을 걷어갔다라고 해서 장로교 보수적인 데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병고침도 인정하지 않고 귀신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요.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은사. 그래서 지금 19장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10장에서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것이 이게요. 첫째는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다는 게 참 저는 이것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인데,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확증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고넬료도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도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아니고 생시에 영안이 열렸을 때에 보이는 게 환상입니다. 저도 이제 생시에 이제 그 환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둘이 가면서 언제 저렇게 저기 교회가 있지 하고 대화를 하고 딱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없어, 교회가. 엄마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갔는데 올라가 봤더니 교회가 없어요. 파란색 교회였는데 하여튼간 모르겠어. 그게 걸어가다가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환상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환상이냐면 베드로와 고넬료 동시에 환상이 있는데, 거기에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즉시 순종을 했어. 이게 순종의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게 못 만나는데,
즉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렸다. 거기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음성을 3번 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환상이 내려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먹으라 그랬더니 난 유대인이라서 이거 부정한 짐승 안 먹습니다. 먹으라, 나 유대인이라서 부정한 짐승 안 먹습니다. 근데 3번째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면서 베드로의 그 편견, 그것을 이제 깨트리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그 말씀에 어떤 것이 깨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10장 34절 3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며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 놀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절대 교회 갈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 에?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 쓰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간증을 좋아해서 그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죽음이 뭔가 생각하고 그 근처에 절로 출가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이제 거기 불교 그쪽에서는 이제 강사 수준이 됐는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와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 응급실에 이제 그쪽에 이렇게 커튼 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 있는데 옆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복도에서 뭔지 머리 빡빡 깎았으니까 스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이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스님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할까요? 하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고침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자기가 평생 진리를 질문하면서 수도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지스님한테 제가 진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못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포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야. 그 전에는 설교 시간에 성령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사 때 부흥회 때 막 부흥회 찬송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앞에 계신 권사님들이 막 옷을 벗어. 그래서 왜 옷을 벗냐고 그랬더니 불 받아가지고 옷을 벗는 거야. 예배 시간에 성령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편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편견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 서울신대 1학년 신학과 들어갔는데 120명이 모였는데 담임 교수님이 딱 첫 마디가 전국 8도에서 교회에서 올라와서 신앙이 다 달라.
신앙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첫 마디가 오픈 마인드야.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걸 계속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신학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 있죠. 이제 우리는 일천번제가 1000번 드리는 번제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집사람이 그 온누리교회인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교수님이 1000번제는 1000번 드린 번제가 아니고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것이다. 그러면 이제 들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1000번제라는 게 1000일이면 한 3년 가까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는 것은 이게 지금 새로운 이야기인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솔로몬이 20대 초반에 왕이 됐을 때 그렇게 왕권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인데 1000일 동안 3년 가까이 제사만 지내고 있다는 것은 그거보다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들인 것이 더 정치적 상황에서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1000번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죠? 못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하고 이렇게 오픈마인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여자분이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는 극동방송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극동방송. 근데 어느 날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이제 막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이 극동방송을 들었던 남편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맨날 그 간증 듣고 설교 듣고 뭐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고 거기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야.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우물한 개구리는 하늘이 요만하잖아. 응? 자기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 그쵸? 우물한 개구리. 내가 아는 게 전부. 아까도 잠깐 말했었는데 대학원 때 연합신학대학원이니까 교단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게 막 싸우기도 해. 자, 팔도에서 온 그 신학생들이요. 경상도 애들하고 전라도 애들하고 싸우더라고. 난 몰랐어. 걔네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거야. 그러면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맞고 쟤는 틀리다라고 하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양쪽을 알아야 되는데 한쪽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재판을 할 때에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 먼저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골라서 하고 자기는 천사처럼 포장하고 뒤에 오는 놈은 마귀 새끼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잘못하면 실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 말도 들어보고 나중에 그것을 양쪽 말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먼저 온 사람의 말만 듣고 나중에 온 사람의 말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판할 때 그렇게 잠언 18장 17절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는요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 그리고 양쪽 말이 다르면 판단을 보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그 설교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인데, 이 편견이라는 말이 한쪽 문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교회에서도 한쪽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당 얘기만 들으면은 야당이 나쁜 놈들이야. 또 야당 얘기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당이 나쁜 놈들이야. 근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둘 다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치우침이 너무 멀리 가면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로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는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함께 왔던,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편견이 뭐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은 동물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도 예루살렘 중심의 율법을 지식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근데 갈릴리 어부들은 율법을 몰라. 지식이 없어. 걔네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뭐라 했어요? 엄마하고 뭐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누가 나의 엄마하고 모친이고 나의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모친이다. 할렐루야. 기준은 말씀이야. 기준은. 개척교회는요, 신앙생활한 교회가 다 달라. 그렇죠? 그럼 처음 와서 옛날 교회 얘기를 그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다 달라. 우리 교단에 볼리비아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신데 60이 넘어서 가서, 볼리비아가 고지대야.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근데 그가 이제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볼리비아 한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나는 장로교 출신, 나는 감리교 출신 이러면서 한 3년을 싸우더래. 교단 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3년 뒤에 원주민 선교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받았느냐? 할렐루야. 성령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 성령 받았느냐? 예수를 만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는 후배가 있었다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화여대 졸업했는데 22살이야. 그러면 20대에 신학 박사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야, 이거 기대가 크다 그랬는데 성령을 들어보지 못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고넬료의 집안이 집에서 성령 받은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방인의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인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서 고넬료 집에서 성령 받은 얘기를 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몰라. 근데 그걸 강조하니까는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엄한 바리새파인데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계수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을 배설물로 버렸다. 근데 무슨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싸웠어요. 바울이 성격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바나바도 만만찮아. 그래갖고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해서 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맞다!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와 똑같은 오순절에 우리가 받은 성령을 저들이 받더라. 그래서 내가 물 세례를 주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선민사상, 나만 선하고 나만 착하고 자기가 신앙생활한 게 100%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한 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몰랐잖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같이 다녔지만, 말씀도 듣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제자들도 다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개구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게 몇 킬로까지 보이겠어? 가시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구본에서 북쪽에서 보이는 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5,000개예요. 그럼 우주의 별이 5,000개라고 그러면 그건 무식한 거지. 눈에 보이지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영안이 열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포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기도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영안이 열리고서 보니까는 저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영안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거 생각 안 하고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아주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하고 체험이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그게 답답하죠. 그래서 제 기도가 맨날 하는 기도가 뭐예요?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소서. 제 기도가 맨날 하는 기도가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이 군인들은 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또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 그렇죠? 전쟁. 그런데 미국은요, 채플린 그 군목 있잖아. 군목. 어떤 사람이 이제 막 폭탄이 막 떨어지니까는 이제 방공호 같은데 대피소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런 거야. 천막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방공으로 들어가고 믿는 사람들은 천막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폭탄 소리가 안 나서 보니까 방공호는 다 부서져가 다 죽고 천막에서 기도하는 사람만 살아남았어. 이거 전쟁 중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편견의 그 벽을 허무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오죽하면 환상을 3번 보여줬겠어. 그리고 3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신약 성경 암송하는 세미나에 갔어요. 강사가 원래는 그 집사였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신약 성경을 다 외워. 그리고 전도사가 오면은 그 집사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판매왕이야. 판매왕이면은 월급, 보통 사람 월급의 한 10배는 받나 봐. 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신학교에 가라. 아니, 제가 연봉이 얼마인데 신학교를 갑니까? 못 간다 그런 거지. 신학교에 가라. 아니, 제가 연봉이 얼마인데 신학교 갑니까? 2번까지 거절했는데 3번째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3번째 말 듣고 신학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암송 세미나를 하는데 그 간증을 해요. 신약 성경을 다 외워요. 그리고 매 장마다 그 장 제목을 또 다 외우고 뭐 그래요. 자, 여기서요, 제가 찾아봤는데 잠언 29장 1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편견, 디모데전서 5장 2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헬라어로는 프로크리마라고 그래서, 프로는 전이고 크리마는 판결이에요. 판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롯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먼저라는 뜻이에요. 먼저. 예? 그래서 이게 편견이 왜 먼저라는 히브리어를 썼을까 했더니, 아까 말한 잠언 18장 17절에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지 마라. 나중에 온 사람 말도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포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쪽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은 다 못마땅한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는 믿음의 심판을 한다. 믿음을 보겠는 믿음의 심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예배의 심판. 예배를 그냥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러면 안 돼.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재림신앙은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열매의 심판이 있는데 그게 말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말.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해. 자기가 아는 게 전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깨트린 거예요. 베드로의 편견을. 선민, 유대인. 그런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고 환상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매일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전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아는 것 중에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 전도 현장에서 성령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편한 얘기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면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말도 가르쳐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편견을 깬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안에서도 여당 야당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쪽 말만 듣고 그냥 한쪽을 그냥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말하는 거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편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유대인인데 나 무정한 거 못 먹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는데, 세 번째 딱 말씀하시잖아. 성경 암송 그분도 내가 연봉이 얼마인데 신학교가 전도사 월급 얼마 되겠어. 세 번째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편견에서 깨지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 전도 축제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노숙자들도 많이 와서 노숙자 냄새나고 막, 그러면 꼭 누가 저 사람 전도했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숙자도 사랑하십니다. 개척교회에 있을 때는, 저기 지하에 있을 때는 그지도 안 와. 섭섭해. 그지도 안 오더라고. 지하에는 그지가 와도 반가워. 개척교회 사람 없을 땐 그지가 와도 반가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편견이 깨져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그 편견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방인에게 가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고넬료에게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는 만나서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래서 환상 중에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지금 밖에서 문 두들기고 있다는 말 끝나자마자 노크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환상을 볼 때에 우리가 편견에서 깨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편견에서 깨집니다. 순종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그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요, 역사적으로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베드로가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우리가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 받고 똑같이 방언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고넬료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귀하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외모, 이방인, 군인 이런 외모를 보지 않고 경건한 사람의 그 기도와 구제의 삶을, 아벨의 제사처럼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노라. 베드로가. 그래서 참 답답해. 환상을 보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냥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그 헤아림으로, 그 비판으로, 그 판단으로, 그 정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사사기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고 믿음도 없는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똑같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노아의 시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 오늘날에도 똑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방주를 지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사사시대도 그렇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을 때에 세상 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런가 아닌가를 돌아봐야지. 우리 자녀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의 집에 아버지 하나님 구제와 기도를 상달받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가라 마마가리게 로리게서 바라가라 마마가라 바바가라 비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